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의 인생에서 먼저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두 번째 것을 먼저 하면은 인생에 성공보다는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실패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은 약하고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난주에 예화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리터가 들어가는 유리컵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물건을 갖다 놓았습니다. 쌀과 우유와 감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1리터 유리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감자를 먼저 넣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감자를 우선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쌀을 넣고 우유를 넣으면 됩니다. 감자를 먼저 넣지 않으면은 아무리 해도 넣는 거 다 실패하고 맙니다. 간단한 예화지만은 우리 삶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맙니다. 좋은 거 다 놓치고 맙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지혜이고 바른 길입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이 말하기를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없습니다. 그 유리컵 안에 감자를 먼저 넣으면 쌀도 들어갈 수 있고 우유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면은 우유나 쌀을 먼저 넣으면은 감자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면은 하늘의 것도 때로는 땅의 것도 둘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새가 달구어졌어요. 망치로 몇 번 두드리면은 모양을 쉽게 변형시켜서 여러 가지 용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달구어진 새를 망치로 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새가 다 식은 다음에 그때 망치질을 하면은 새는 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서지고 맙니다. 우선순위가 우리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우선순위를 찾는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선이었는가를 찾으라고 합니다. 앞에 8장 말씀에는 또 9장 초반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으면 다음에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쇠퇴하는 거예요.
점점 쇠퇴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뜻을 알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매일매일 한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은 나중에 땅의 것도 다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하면, 뒤로 미루면, 그럼 신앙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셔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뭐 말씀을 나누니까는 먼저 듣잖아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찾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패했구나, 어려움을 당했구나, 더 심해서 망했구나, 그걸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군요. 이 과거를 연구하면, 역사를 연구하게 되면은 눈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날카로워져 가지고 실수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죠. 실패의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사경회를 가졌잖아요. 우리 감독님이 이제 제 방에서 한 3일 동안 함께 교제를 많이 나눴습니다. 감독 선거할 때부터 저희 교회 한 3번 찾아왔어요. 첫 번째 감독 선거에는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3등을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단독 후보로 이제 감독이 됐습니다. 친근감이 있죠. 제가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제 방을 들어가면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독님,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감독님, 제 비밀, 이 방 들어가는 이 키의 비밀번호가 2024년 04입니다. 제가 은퇴하는 연도와 달입니다. 내가 10년 전부터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서 목회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군요. 목회에서 끝에 좋지 않은 분들을 많이 봤군요. 나는 은퇴할 때까지, 이제 아직 몇 달 남았어요? 10월 동안 실패하지 않으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해가지고 2024-03 문이 열렸다고요. 설교 때 한번 이 비밀번호 이야기하니까는 우리 가족 중에 비밀번호 다 알았네 사람들이. 그래서 바꿨어요. 지금은 그 번호 치면 안 열립니다. 감독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감독님도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늘 깨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한 6년 남았는데 이제부터 준비해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잘 죽어야죠.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과거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군요. 오늘 말씀은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운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거예요. 잘 살게 되었어요. 땅도 얻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심으로써 아파트도 구했어요. 자녀들도 직장을 다 구했어요. 수입도 이제 여유가 있어요. 이제 땅을 점령했지요. 견고한 성, 기름진 땅을 점령했죠. 아름다운 물건들이 집에 가득해요. 가전제품도 좋은 게 많이 들어왔어요. 우물도 파고 포도원도 감남원도 과목이 잘 자라서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쪘어요. 지금은 살찌는 걸 싫어하지만 옛날엔 살찌는 게 복이었습니다. 60년대만 해더라도요, 70년대까지죠. 살찐 사람을 뭘 한지 아세요? 사장님 그랬어요, 남자분들. 사장, 왜? 사장이 돼야 그래도 좀 먹어야 살찌는 거지. 다 말랐군요. 정말 많이 말랐어요. 배불러 살이 쪘어요. 그리고 주에 어떻게 해요? 큰 복을 즐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여러 가지 귀한 물건도 주시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너무 좋아서 즐겼어요. 26절 역사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잘 살면서부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먹고 살만하다 그거예요. 더 재미있다 그거죠.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처음엔 부모의 말을 잘 듣다가 자녀들이 좀 재산이 있고 잘 그러면은 혹시 그런 말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제 타치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뭐예요? 내 건 타치하지 마세요. 잘못된 일을 가고 있는데 이야기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물을 주신 주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그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은 운물을 받지만은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 빠져나갑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 문제가 해결됐는데 주님께 등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바른 길로 가야지요. 은혜의 길로 가지요. 그렇게 했더니 전에는 목사님을 존경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습게 본단 말이죠. 목사가 뭐 다 마찬가지지 하고 목사를 이제 우습게 보는 거예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듣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설교하는 목사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를 심히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출발했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왔는데, 어떻게 지내왔는데 이제는 살만하다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바르게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거죠. 심히 모독한 거예요. 자, 안 들으니까는.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심해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죽기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냥 놔두면 이제 완전히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깨우치려고 원수들에게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에돔, 애굽 그 주변의 적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들이 이제 그 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큰 사고가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견디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는 그들이 이제 환난을 당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빼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다시 도와주신 거예요. 붙잡아 주신 거예요. 안 도와줬으면은 죽을 뻔한 거죠. 우리가 사고 나면요 죽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보호하시는 바람에 그 사고에서 건진받을 때가 맞는 거군요. 세상에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지. 요새는요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결혼합니다 하는 문자 메시지가 오면 열지 말래요. 그것이 또 보이스피싱 하더라고요. 얼마나 교묘하게 이렇게 해나간지 몰라요. 구원해 줬어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어려울 때 이제 도와줬어요. 그들이 이제 마음의 평강을 얻은 후에 어게인 다시 뭐해요? 주 앞에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돌아갔어요. 안 듣고 하나님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또 버려둔 거예요. 버려두니까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 일도 안 나간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는요 버림받은 거는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이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생기고 막 그냥 가정도 복잡해지고 내 사업도 복잡해지고 또 관계도 복잡해지고 뭐 하니까 어떻게 해? 다시 돌이켜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도와준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몇 번이요? 여러 번 또 주의 국률로 건져내셨다고요. 29절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지만은 그 다음 시작.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그들이 마음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준행하면 사람들이 이것만 지키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이것만 지키면 내가 생명을 얻고 이것만 지키면 내 삶에 삶을 얻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듣지는 않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어떻게 해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면서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배반의 역사예요. 북이스라엘은 북왕국이죠. 남유다, 남왕국인데 이 북왕국, 남왕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다 망하고 바벨론이 포로로 붙들려 갔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목을 굳게 해도 듣지 않아도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좀 힘 좀 따라 합시다. 시작. 나도 어떻게 해요? 똑같아. 나도 배반의 역사 받을 거죠. 듣지 아니했어요. 3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여러 해 동안 참으신 거죠.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고 알려주셔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에게 넘겼는데 31절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버려도 벌써 한참 버렸을 거예요. 주의 크신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지금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배신의 배반의 역사를 통했는데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품어주셨구나. 32절 말씀,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모두가 다 아스루 왕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배신하고 배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또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또 원위치러 가고 또 원위치러 갔는데 이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셨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너희들이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자랑하라 그랬군요.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다 옳은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믿음이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행한 일은 다 옳습니다. 옳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도 거짓됨이 없어요. 다 옳으시고 그것만 인정하고 가면 우리가
새로운 삶,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군요.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행하십니다. 이걸 알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우리는 거짓됐습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 그 은혜를,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이제 세 자녀를 둔 어느 홀로 되신 분이, 어머니가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호떡 하나가 1,000원에 팔았군요. 노신사가 와가지고 호떡 하나 사면서 호떡을 얼마예요? 1,000원이니까는 1,000원을 주고 호떡은 안 가져갔어요. 가져가세요 했더니 아이 돈만 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그 호떡 바치는 그분에게 1,000원을 주고 안 받고 그냥 갔어요. 그렇게 1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호떡을 사가지고 또 돈 주고 하는데 호떡 바치는 그 어머니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얼굴이 상기가 됐어요. 신사분에게 호떡값이 올랐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거기서 주변 나라들에게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돼서 우리 하나님은 또 잊지 아니하잖아요. 자, 그 다음 말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이방 왕들이 우리가 애써 얻은 소산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몸과 가축을 그들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의 불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곤란이 아주 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못 살게 하겠어요? 힘들게 하겠어요? 어렵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풍성하게 하실 분이잖아요. 마지막 절 말씀 시작.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을 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사인해가지고 이제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하고 이제 임봉했다 그거죠. 그 사인한 내용은 이제 그 다음 10장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인생을 즐기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으면, 먼저 하지 아니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가진 것도 잃어버리게 돼요.
자유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안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내 일상생활에서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다가 좀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살만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멀리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심히 모독하고 또 죽이기까지도 하고 하나님을 원수가 되는 길까지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길로 완전히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의 어려움 속에 구할 때에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면 또 시간 지나면 또 배신 배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교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길로 가지 않게 하옵시고 늘 겸손하여 주의 은혜가 계속 머물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